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번제. 번제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해야 될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로 말미암아 이제 내 대신에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생각나고 깨달았을 때, 율법을 범했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서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내 대신에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났냐? 내가 그 짐승의 머리를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건 뭐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흠없는 이 짐승의 이 흠없는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안수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붙잡습니다, 짐승들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양을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죽인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누굴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 이삭을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번제를 갖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여러분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그 어린 것이, 죄 없는 그 짐승이 내 손에 든 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그 짐승을 죽여서 자기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싶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트라우마처럼 떠올라서 다시는 죄를 못 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번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짐승을 죽이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죄를 없애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허리를 창을 찔렀고 그분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고 그분의 다리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 정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결단코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계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달리서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고작 인생이 이 땅에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단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띠고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회개는 안 하고 믿기만 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찔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요. 나를 위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요.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네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죽으러 가자. 이것이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나 바빠요, 나 일 있어요, 나 그러 싫어요, 모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믿기 때문이에요. 회개한 사람은요, 아파도 주님이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오늘 복음 전하러 가자 하면 일어나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좀 제 목소리가 작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목이 얼마나 아픈지 입만 벌려도 칼로 찔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만나고 십자가에서 회개한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도, 어떤 걸림돌도 주님께 순종하는 이 문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요. 왜?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왜? 회개만이 답이에요. 회개만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시작. 주께서 예언자 예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는 힘껏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라. 나팔 소리를 울리듯 내 목소리를 한껏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밝혀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번영한 시대예요. 그들은 날마다 기름기가 넘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금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있는 힘껏 소리를 높여 크게 외쳐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나팔 소리를 울리듯 내 목소리를 한껏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밝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지금 존재합니까? 서로의 허물을 알리고 서로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사랑으로 덮어주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럼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허물이 있는데 내버려 두면요,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허물을 그냥 두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뭐로요?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조건 없이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죄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달달달 애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들의 죄를 밝히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구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언뜻 보기에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 같다.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것 같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 의로운 판단인가를 내게 자주 묻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행세한다. 아멘. 그들은 지금 매우 번영돼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제사장들은 좋은 집과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루에 3번의 좋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언뜻 보기에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를 같다.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것 같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 의로운지 판단하는 것을 내가 자주 묻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행세한다. 그럼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집은 우리예요. 우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입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물하는 걸 보신 게 아니라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주께서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알아주지 않고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아니,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밤낮 부르짖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왜 주님 저에게는 만나주시지 않고 왜 제 문제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님의 팔이 너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귀가 너무 어두워 너희 호소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저지른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너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믿었느냐?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집에 가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렸지만 집에 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며 먹고 싶은 걸 먹으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왜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주님의 것 삼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려는 우상 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요. 보십시오. 주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은 모든 걸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납 부르짖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가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회개를 하는데요. 예,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교회 와서 짐승을 죽여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시대는요,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삽니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다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는지를 안 믿은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십니다. 잠언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꿔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죄를 지었습니다. 원래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곳이 뭘로 바뀌었느냐?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년을 맞아 풍성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뭄과 흉년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왜 그렇게 됐다고요? 죄의 결과 때문에.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뭘 했을까요? 이방 민족들을 찾아갔어요. 이방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문을 닫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야 될 그들이 기도하는 대신에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흩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 할까요? 즉시요? 회개하면 되는데 전쟁이 한 번씩이라면서 조금씩 들어와요.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땅이 재앙이 되었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회파되었으며 그들은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걸 왜 기록됐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써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한 땅에 서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귀중한 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세우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세상에 나아가서 맛을 잃을 소금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며 짓밟힐까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어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단순하게 이 땅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이제 복을 받기로 약속을 했지만 재앙을 받아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흥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선한 계획인 거예요. 이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하고 원치 않는 힘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장래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장래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해요. 회개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죽을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성전은 회파되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짐승이 사는 동네가 되고 먼 이웃나라 땅에 지금 노예로 끌려온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과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지 고난과 환난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과 소망과 영광과 존귀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했듯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잃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한 그들에게 내 계획은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내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시작.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아멘. 이것이 회개입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죠. 그리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이방 땅 한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죄를 버리지 않고 와서 예배만 드렸으니 무엇이 바뀌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버려집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안 버려져요. 그래서 이것이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쳐 복종시킬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제 나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왔지만, 또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한 문제들이나, 또는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질 것처럼 막막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계획을 버리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를 따라가다가도 주님이 너는 오늘 나를 따라가면요, 주님 오늘 장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볼 일이 있습니다, 오늘 뭐가 있습니다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지라도.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 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와 간구해라.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도 한번 주님 만나봤으면. 그러나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난 겁니다. 더 큰 복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셔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직접 나타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 사순절에 내 생각, 내 계획 잠시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부모는 못 도와주고 자식은 못 도와주고 친척과 사람은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면 몇 날이 못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남은 인생은 그분과 함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기고 앞으로 바다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올 작정이라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주만 섬겼다. 아멘.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그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비가 되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 약속했죠. 근데 그들은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굶어 죽을까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면 하나님,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안 내렸으니 하면서 역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돌이켜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의 죄를 용서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들은 엉뚱당뚱하게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 그래서 이제까지 이겨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이제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6일 동안 가가지고 누굴 믿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라롯을 믿는 거예요. 왜? 바알은 번영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에게 절을 하면 비를 내려주고 또 풍년이 일게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알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원래 바알이란 뜻은 주란 뜻이에요. 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바알이 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바알이 만몬. 자, 그 만몬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돈. 만몬이라는 이 우상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지금 우리 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우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우상을 새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뭘 좋아하니까? 예, 돈을 하나님처럼 믿으니까. 이게 바로 바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을 의지하든지 이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동시에 둘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집에 가서는요 돈을 섬기고 돈을 믿었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걸식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하고 써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그 만몬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스다롯은 성적인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산을 하기 위해서 또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스다롯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르셨지만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딴 걸 믿은 거예요. 딴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딱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잃을까 봐, 그거 빼앗길까 봐. 왜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순절에 그 우상을 버립시다. 오늘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올 작정이라면, 다시 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신상을 없애 버리십시오. 그리고요,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주만 섬겼습니다.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을 이겨버리고 땅을 차지해 다 뺐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땅을 다시 줬어요. 다. 왜? 주만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돈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랑하게 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